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한 강의실에서 종교학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출제된 시험 문제는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상징하는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라는 문제였습니다. 시험 시작종이 울리고 학생들은 일제히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느라 이 시험장은 팽팽한 그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한 학생만 그 멀리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감독관이 와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 학생의 태도는 여전히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험 종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보다 못한 이 시험관이 이제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 0점 처리가 되니까 한 줄이라도 써서 제출하라라고 이제 권면한 것이죠. 그 소리를 듣자 이제 학생이 시험지를 이제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한 줄을 딱 쓰고는 유유히 그 시험장을 나간 거예요. 그가 쓴 답의 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놀랍게도 이 한 줄 답안이요, 전설의 명답, 만점 답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요, 훗날 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 3대 시인의 한 명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 기적에서 전하고자 한 본질은요, 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어떻게 됐다고요? 붉어져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물이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포도주가 된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본질인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지 않으셨다면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의 맛도 색깔도 물처럼 그냥 흘러가기만 하던 우리의 인생도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의 변화는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였기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요, 요한은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은요, 그 뜻을 보니까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표적은요, 화면에 나오지만 이제 나왔네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표현인데요, 신호, 표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7가지 표적,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을 가지고 예수님,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이 훨씬 많지만 그 가운데 7가지 표적을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그 안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살피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한이 전하는 그 은혜 첫 번째는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표식은요,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식입니다. 유대인은 일주일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서를 따라서 일주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 가장 기뻐하는 날이 뭐냐면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4개 하셔서 온 땅에 풍요와 생명을 가득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사흘째 되는 날, 이 화요일에 결혼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을 그저 화요일, 그 날짜, 유대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는 날, 이 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 우리 가운데 생명을 일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구원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 순양을 준비하신 날이 바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육지에 나온 날도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사흘째 되던 그 날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초기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그 말을 나누고 들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요한이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부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그 표식은 비어져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비어져 있는 돌 항아리. 사도 요한은 유난히 이 6개의 돌 항아리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아놓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한 항아리당 20에서 30갤론, 약 한 80에서 120리터나 되는 많은 물들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일부러 이 돌 항아리에 대해서 유대인의 율법과 정결 예식대로라는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손과 발을 씻는 것.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아니면 집안에 드나거리긴 그 상황 가운데서 손발을 씻도록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항상 가정 가운데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에 필요한 항아리에 있는 물이 말랐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정결 예식에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종교적 예식을 상징하는 그 항아리가 정작 채워져 있어야 하는 물이 없어졌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형식만 남아있고 생명이 없는 율법의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요, 아무리 그 물로 깨끗이 씻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 인간이 가진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한은요,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진행되었던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잔치이자 한 마을이 전체가 참여하는 최대의 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는요, 기쁨과 풍요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였습니다. 가장 행복하기 원하고 가장 풍성하기 원했던 그 혼인잔치의 기쁨과 풍요가 중단된 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언젠가는 그 기쁨도 그 행복도 그 풍요도 끝나버리는 삶임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를 마련한 신랑은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 잔치에 쓸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채우려고 해도 인간이 준비한 포도주는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고 인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쁨과 성취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 성경에 기록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이제 시선을 옮겨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비어진 율법과 정결 예식의 항아리를 물로 채워주십니다. 그 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물을 만나니까 그 물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무엇이 되었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비어져 있는 항아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시고 그 항아리 가운데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물이 무슨 물이었습니까? 바로 율법과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라버린 율법의 물이 구원의 그리고 생명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행위와 노력을 채우려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은 그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적을 베푸신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훗날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흘리실
그 새 언약을 세우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그 비워진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불조차 없는 것 같은 인생, 기쁨과 풍요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포도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과 영생을 채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구주요 주인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물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빈 항아리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포도주를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흘째 되던 날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위에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두 번째 은혜는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 그 아래에 내려간 그런 성도들은요, 반드시 맺게 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 본문에서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는요, 이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곳 가까이에 여성들이 이렇게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고 예수님께 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굳이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채우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말씀만 하시면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인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세 가지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첫 단계는요, 가능한 수준의 순종이에요. 가능한 수준의 순종. 돌 항아리에 채우라 하실 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이에요. 사실은요, 이 명령은요, 이 하인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힘은 들었지만 평범하고 어렵지 않은 일,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주신 명령이 이토록 단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큰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은 것, 우리가 가능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펴서 읽어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조금 더 사랑해라. 조금 더 인내해라. 조금 더 용서해라. 말 한마디 조심해라. 감사로 하루를 살아라. 이런 조그만 순종, 우리가 삶에서 가능한 그 순종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바로 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혹 예수님은 주인을 삼는 그런 이후에 우리 삶에 가능한 순종조차도 내려놓고 있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부터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그 순종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순종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인의 순종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한 순종에서 그치지 않아요. 삶의 작은 순종은요, 우리를 더욱 깊은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뭐라고요? 삶의 작은 순종은, 우리의 작은 순종은 우리를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어가요. 순종의 두 번째 단계는 최선의 순종입니다. 도랑하게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최선의 순종은요, 우리가 가능한 만큼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드리는 순종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순종. 그 순종이 최선의 순종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 그것이 최선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한 순종 앞에 가장 풍성한 포도주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이 최선의 순종에 머물지 않게 하세요. 한계를 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세 번째 단계는 한계를 넘는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기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아직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물 떠온 하인이에요. 물 떠온 하인. 물을 떠서 연회장을 갖다 주라고? 아직 물인데? 둘째로 하인이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것은요, 신분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이에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하인은 둘로스, 노예 종이 아니라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싹쓸 주고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것은 자신의 신분, 안전, 생계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물인데 물을 떠서 연회장을 갖다 주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과 포도주가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알리게 되는 그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 그 가운데 주님 앞에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는요, 투게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관람객이 없는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라는 순종의 요구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한계를 넘는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계를 넘는 순종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하인이 떠다 준 그 물을 맛보았을 때 이미 그 물은 최고급, 최상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성경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한계의 벽을 넘는 순종, 그 순종을 해본 사람만이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적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크린에 나온 문장을 한번 선포해 보겠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 가까이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 가까이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옆 사람도 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합시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기적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순종할 때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심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는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게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고합니다. 이 요청에는요, 단순한 사실 전달, 사건에 대한 전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마음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가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말처럼 들립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 마치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차갑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도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떠나 계신 것 같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거절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초청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그 요구 사항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귀나이. 이것은 하대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존칭어입니다. 훗날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할 때에도 요한에게 여자여라는 그 존경과 예의의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아들이라는 육신적인 혈연 관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를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봐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요, 그냥 문제 해결자 정도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저 예수님이 그 주권자이신 그 관계 가운데로 마리아를 초청하는 초청장이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주권을 가지신 전능자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사실 마리아는 지금 당장 포도주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여전히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많은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내 때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 원하는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섭섭합니다.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요구를 내려놓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예표되는 혼인잔치 가운데 다시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연회장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낸 신랑을 칭찬하는 그 모습, 세상도 인정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같은 제자들이 이미 부르시고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그리고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 표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빈 항아리 같았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맹물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 시간 혹 삶의 부족과 결핍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다른 것으로, 다른 주인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 순종하게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고 여전히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다면 오늘 이 밤 그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